예수님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나 던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인데요. 뭐냐면 갑자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23장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상상을 못했던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제자들이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가장 거룩한 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해 버릴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제자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은 말없이 성 밖으로 나오셔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덕이 시작되는데 그 언덕이 시작되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2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쯤 만지실 만한 그런 감람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감람나무가 빼곡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과수원이죠. 과수원. 그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감람산 건너편에는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과 그 거룩한 성전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거든요.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제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용히 여짜오되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태의 마음과 감정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저 거룩한 예루살렘이, 저 거룩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심각하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요. 주님,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수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 골짜기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게 24장, 25장 설교 내용입니다.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설교의 별명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설교의 결론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심각하게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교의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때 일어날 두 가지 이야기는
우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민족 안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멘 해야 될 게 아니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모든 민족을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한편은 오른편으로 한편은 왼편으로 갈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함께 따라 나온 천군 천사들이 당신은 오른쪽, 당신은 왼쪽, 거기 당신은 오른쪽, 당신은 왼쪽 이러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겠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설교 보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염소가 아닌 건 알죠? 졸다가 듣다가 하면 염소가 나오네? 염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염소라고 호칭하는 그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 4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이 아니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 받을 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섭고 끔찍한 얘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반으로 딱 가를 텐데, 다른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거잖아요. 열매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가르신다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 아니,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우리는 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찍어볼까요? 영화 감독입니다. 제가 앵글을 잡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화면의 오른편에는 감람산이 보입니다. 왼편에는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설교가 끝나는 26장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오른편에는 감람산이 보입니다.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고 왼편에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각자에서 일어나는지 보세요. 오른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의 예루살렘 성, 그것도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택에서는, 그때 당시에 26장 1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그 영화의 화면 속에 감람산,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오른편에 설 자들이고,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시는 왼편에 그 거룩하게 보이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감람산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그 문화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거부했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복순을 깔아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의 종말,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온다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역사의 종말과 여러분의 개인의 죽음은 한 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제가 죽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와 여러분은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서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 그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는 오른편의 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리에 설 것이고, 그걸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왼편에 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진짜 복음의 정신이 뭔지 그걸 깨닫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자들은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설 것이고, 복음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빠져서 종교 행위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나중에 왼편에 저주받은 자들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분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이 텍스트로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대. 환대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등장하죠. 오른편에 섰는 자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다.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줬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아주 짧게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이거죠. 지극히 작은 소자를 환대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잖아 라고 말하니까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환대가 없었던 자들은 왼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환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른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환대란 뭡니까? 이제 문제는 환대죠. 우리가 환대를 나의 문화로,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환대란 영어로는 hospitality예요. 접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대하는 건 뭐죠? 천대. 환대의 반대말이 천대했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걸 천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천대가 문화인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환대가 문화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웃음으로 우리 서로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환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대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제일 어려우냐면 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한테 섭섭해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이 시간 솔직히 저를 용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환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환대도 못 받았어요. 몸이 야리야리하고 힘드니까 친구들도 저를 잘 환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혼자 노는 것을 잘했습니다. 혼자 노는 거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저는 그랬어요. 발명하는, 혼자서 발명하는 거. 막 이 생각 쳤어요. 발명.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중학교 때 발명왕이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시는데요. 그리고 혼자 노는데 재미난 게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발명하는 게 발달하고 그림 그리는 게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 사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부채 졸작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혼자 환대 안 해주니까, 혼자서 노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림도 그리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들 온다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잘 지내셨어요? 안아봅시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와서 이러고 치우는데, 여러분, 나랑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여러분한테, 아들한테도 안 하는데, 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환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걸 섭섭해가지고 집사님들이, 집사님, 목사님 냉정하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냉랭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하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왜? 나부터 실천해야 되니까. 나가실 때 한번 앉자고 할 때 잘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힘들죠. 천성이 그런데, 내 성격이 내성적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얼굴을 많이 가리는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혼자서 영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밥 먹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걸 너무 끔찍하게 생각해요. 믿어져요? 한 번도 혼자 밥 먹으면 굶고 말지, 그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해줄 때는, 아, 목사님이 정말 의지를 많이 들여서 지금 인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쓱 지나가도 저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나의 가치관으로, 문화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문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화 얘기를 좀 해보죠. 인사 문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내밀죠. 악수를 주로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죠. 그런데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면 마사이족이 삽니다. 그런데 그 종족은요, 인사할 때 보자마자, 만약에 마사이족이잖아요, 그럼 집사님 보자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럼 깜짝,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러분, 제가 만약 마사이족처럼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오시는데 집사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미친 목사가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사이족은요, 그 물이 너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 물을, 이 소중한 물을 너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 소중한 생명 같은 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대를 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도 마사이족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 망할 거예요. 우리 바나바들 훈련하면서 마사이족 인사로 성도들 오면 정말 기쁠 때는 이렇게. 어때요? 괜찮습니까? 힘들죠? 태국에 가면 카렌족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카렌족은요, 또 그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섬나라에 보면, 거기에도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거기 가면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코로 인사를 합니다. 코를 비빕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카렌족 선교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단기 선교 온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카렌족은 인사가 코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두할 게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인사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 그러니까 할머니 카렌족이 나오는데 코를 세 번 이렇게 하면 이놈이 미쳤나 하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었어요, 청년이.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도 만나면 코로 인사하면, 당연하지, 남자 여자 없어요. 무조건 코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족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의 인사법으로 코로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어떻게 자매가 코로 인사를 하냐고, 내 애인하고도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카렌족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맞이하러 추장 같은 노인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잔머리를 썼죠. 얼른 가가지고 먼저 그냥 코로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럼 나는 했다, 너희들 빨리 해라. 이게 힘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드는 거죠.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도 덜합니다. 이누이트 종족이라고 있어요. 추운 나라에, 저 러시아 극동 지방에 이누이트족. 그 이누이트족은요, 만나자마자 웃으면서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어때요?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누이트족처럼 때리고 싶어요. 쫙! 그러면 그걸 또 이쪽에서 쫙 때려 올립니다. 반갑다는 거예요. 반갑다. 여러분, 이게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누이트족처럼 길거리에서 우리 집사님 만나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 집사님 반가워요. 너무 세게 맞고 가면서 계속 비비. 이런 문화를 우리가 못 수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수용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우리 문화로 수용해 보자는 거예요. 환대.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를 맞이해 주는 환대. 왜 해야 됩니까? 이 환대하는 자들이 오른편에 쓴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환대해요?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나그네들을 영접했다 했을 때 그 영접이 hospitality, welcome, 영접이,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누가 나그네 된 자죠? 어떤 사람이 나그네 된 자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나그네들이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 나그네들이죠. 또 병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그네들이죠. 또 누가 나그네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나그네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분들을 축복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눈빛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마는 거죠. 왜? 오늘 새 가족이 계신다면 양의 말씀을 구합니다. 쪽팔리죠. 낯선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눈을 생글생글 보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고 싶죠. 정말 쪽팔리죠. 부담되죠. 그러나 오늘 새 가족이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의 속마음이 뭡니까?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좋습니까? 나를 본척만척한 공동체가 좋습니까? 부담스럽지만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 가족을 왔을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가 천리 만리도 아니고 바깥쪽에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나와서 그분 앞에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쪽팔리는 건 잠시니까, 그러나 이 환대의 영혼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나가실 때 예배가 끝나고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아까 전에 와가지고 생글생글하면서 너의 하나님 불러놓고 나갈 때는 누구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건 환대가 아니죠. 나가실 때 적어도 5분 이상이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어깨를 두들겨 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주고, 애가 있다면 너무 예쁘다고 해주고. 혹시 여러분 눈빛 몇 분이 이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데요, 그 가식으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식으로 해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는 그래요. 가식으로 할 바에 하지 맙시다 하고, 내가 다른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전부 다 쌩까요. 왜? 쌩까는 사람들은 가식으로 해줄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 분 집사님들이 내가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식으로라도 환영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고 잘 왔어요, 반가워요, 또 봬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은 가식으로 되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면, 예를 들어서 카렌족처럼 코로 인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우리가 거기서 전도를 할 때 카렌족하고 아이들이 아침에 막 우리 캠프로 옵니다. 그럼 아이들 만나고 코로 막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정감이 있는 거예요. 코로 인사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환대하고 축복하는 게 내 천성상, 내 성격상, 내 문화상 잘 안 되지만, 그걸 하다 보면 우리 교회 2.0의 공식적인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훗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야, 너는 나그네들을 환대한 사람이구나, 너는 나그네들을 천대한 사람이구나, 나그네를 환대한 너희는 나를 환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지극히 작은 소자 나그네를 천대한 너희는 나를 천대한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협박으로 받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에 그런 걸 잘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환대 문화를 나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환대 문화를 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의 목장은 모두 다 나그네들을 섬기는 그런 공식적인 봉사 루트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환대해야죠. 그게 돌아서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 문화가 정착되면,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저 앞에 집사님들이 어서 와라, 환한 미소로 날 맞이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부터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의지를 가지고 이 문화를 여러분의 문화로 수용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정말 모두가 다 환대하더라, 내가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든지 와도 그런 은혜가, 식사하고 가시라,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실천이, 작은 실천으로부터 환대가 정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